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점점 참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 분열되고 극단의 증오감으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전체 모습은 이러하지만 한 개인 마음에 들어가면은 왜 이렇게 삽니까? 왜 그런 행동합니까? 그러면 아마 10중 8구는 나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 아닙니까? 각자 자기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데 우리의 사회는 점점 불행해지고 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거짓 행복, 잘못된 행복, 인간의 자기 욕망을 이루는 그러한 변명받게 되지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안다는 것이 아마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라면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핵심은 산상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요.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애통해야 한다. 죄를 지을 때는 정말 괴로워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몸부림치고 피눈물 흘리면서 참여할 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지요. 또한 온유하고 의를 위해서 힘써라. 때로 박해를 받으면 춤추며 기뻐하라. 긍휼히 여기라. 사람들을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요, 미국의 한 성도가 교회는 다녔어요. 다니다가 어느 날 목사님 설교가 요 산상팔복 전하시는데 자기 생각에 나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나 이렇게 살기 싫어.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는데요. 그 베트콩하고 싸우는 동안에 정말 많은 그 적군을 죽였어요. 우리 쪽은 승리지만 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내 총을 뿜어내면서 죽였던 것이죠. 그런데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죄책감, 무서운 공포, 두려움, 견딜 수 없는 허무함, 허탈함. 내가 누구지? 내가 뭐하고 있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떠오른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 죽을 것만 같은 실존적인 이 번민과 고통을 안고 자기 발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자신이.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들어오게 시작하지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기쁨의 간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산상팔복을 누가 지킵니까? 이것은 이상적인 목표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하라,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물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총선을 앞두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북한은 또 저 모양이고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금 나는 이런 와중에 이러한 현실에 무엇을 해야 할까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축복을 기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 우리가 샬롬 인사잖아요. 평안하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인사 아닙니까? 이 샬롬을 만들어라.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피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모든 우리의 관계 공동체가 샬롬, 참된 평화가 되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 피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로마의 황제가 되기 위하여? 10만 평의 부동산을 얻기 위하여? 아니면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시기 위하여? 아니면은 전 세계를 마음껏 여행 다니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아니지요.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희생하셨는지, 왜 피 흘려 죽으셨는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구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인이 내 옆 사람이라기보다 접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 피, 예수 생명이, 예수님이 왜 희생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두 번째는 제가 죄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나의 죄는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이제 나는 형제의 죄를 용서할 차례입니다. 아니, 이만큼 받았으면 요만큼이라도 나눌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크다고 느끼는 만큼 형제의 잘못은 쉽게 용서가 됩니다. 내가 받은 용서 요거야, 그러면은 내 눈에 나한테 이렇게 잘못한 사람 절대 용서 못하겠죠. 그러나 나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음을 깨달은다면은 형제의 어떤 죄라도 그것보다는 작아 보이니까, 내가 지은 죄보다는 형제의 죄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 번째, 그 형제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상대방, 믿든 안 믿든 그 상대방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처럼 믿고 죄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까지, 네 가지가 화평케 하는 자가 이제 걸어가야 할 단계면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것은 단지 윤리적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 신앙적 차원의 말씀이죠. 우리 모두 이 화평케 하는 자, 누가 이렇게 다투면 내가 거기 가서 양쪽 얘기 듣고 잘 서로 이해하도록 돕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내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도 좋지만 진짜 지혜로운 자는 화해시키는,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자,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복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 산상팔복의 여러 가지 그 복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거기서 말씀한 복은 천국을 얻는다, 위로와 긍휼을 얻는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즉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을 복받는다, 그런 뜻이고요. 영적으로 부유해진다, 이처럼 영혼과 마음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이것인데, 그런데 그 8가지 중에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좀 다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그래요. 위로도 받고 긍휼도 받고 다 좋은데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화평하도록 돕는 자이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화평케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가장 값진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말로 할 필요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부모를, 자녀를, 자손을, 친척을, 친구를, 성도를 사랑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진리이신데 진리라는 것이 맞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아니 누가 제자입니까? 어느 각국의 대통령 중에, 강대국의 여러 대통령 중에, 예를 들면 G20의 대통령 수상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굴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리스도의 제자? 중국의 지도자? 일본? 북한? 미국? 러시아?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이렇게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하,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화를 풀지 못하고 그리고 화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믿는 저들의 모습을 보라. 절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싸움을 붙이시는 하나님이야. 분열시키는 하나님이시야. 악한 하나님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존재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면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내려온 분이 맞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고 인내할 수 없는 것을 인내하고 온유할 수 없는데 온유하고 충분히 무례해도 되는데 무례하지 않고 충성하고 견디고 절제하고 틀림없이 그들이 믿는 예수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예수, 하늘의 진리를 안고 오신 그리스도가 맞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올라가고요.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면은 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이렇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동안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나는 행복하게 살지? 행복을 찾아 여기저기 헤맸는데 여기 있다. 행복은 여기 있다. 라고 생각하며 주님 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세상 문제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이 정치 문제, 뭐 또 전쟁, 경제 문제 모든 것 그것은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개입 다 할 수도 없고요.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분명하다고 믿는 이제 나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욕망과 거짓됨과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저들을 아무리 손가락질 해본들 무슨 세상이 달라집니까? 예수 생명을 아는 나부터 뭔가가 나와야, 화해의 역사가 나와야, 사랑하는 뭐가 나와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멀리 갈 거 없이요, 답답한 세상 소식, 불안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읍시다. 얘야, 세상 두렵지? 네, 두려워요. 불안해? 불안해요. 여러 가지 그럴 때 아마도 오늘 말씀이 여기 네가 너부터 너의 가족을 사랑하렴. 그런 모든 것은 다 사라지기 시작한다. 두려움도, 염려, 불안도 다 사라져. 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이 달라질까? 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너의 부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이 좋아지길 바란다고?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정말 아무튼 그런 마음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부터 사랑하라, 친척들을 사랑하라, 친구를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맨 처음에 사랑, 기쁨, 화평, 이 모든 사랑, 하나됨,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간의 열매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악이 나와요. 악, 더럽고 추하고 쓴 거, 못된 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이제 이기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그러는 중심, 그 진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 다 잘못된 길로 가도 나도 그 길로 가야 편해요. 그렇지만 가면 안 되는데, 나는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 이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눈물을 쏟으며 주여, 저는 가면 안 됩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라는 그 중심, 그걸 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사랑하며 하나 되며 화목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온갖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네 아내부터 사랑하라, 네 남편부터 사랑해, 진짜로 사랑하란 말이야. 조건부,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네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네가 무엇을 한다고, 무슨 세상을 바꾼다고? 아무리 세상 욕한들 바뀌겠니? 그래서 저도요, 마음을 딱 잡아먹고 이제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내가 우리 가족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우리 친척들, 우리 형, 우리 여동생,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우리 주변 친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악으로 가면 갈수록 성령님은 계속해서 너를 점검하라, 네가 새로워져야 한다, 네가 살아야 세상이 변화된다라고 우리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으로 들읍시다. 그런 뉴스 들으면 알겠습니다. 성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집 꺾고 이제 나의 아집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길, 사랑의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으로 내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의 비결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 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화목하고 싶지요. 안 되는 게 괴로운 것이죠. 그 방법은, 성경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주었다, 마치 영생을 이미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받은 것은 두 길입니다. 하나는 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담이 타락하여 죄의 짐으로 그 이후의 인생, 이 인류 역사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 죄를 물리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거룩함의 영광을 주셨고, 그래서 그 영광을 받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지극히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적용한다면 내가 죄를 적게 지을수록, 다시요, 내가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죄를 적게 지으면 지을수록 사랑하는 힘, 남을 화해시키는 그런 능력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희생의 제물로. 그냥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은 정말 아셨고 그 길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은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이제 찬미하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시니 예수님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 예수님 입장돼 보세요. 내가 그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죄인들이 다 용서받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내가 부활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고, 그랬을 때 영광 받은 예수님과 영광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어떨까요? 이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아 십자가 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갈등이 많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잘했다. 죽기를 잘했지. 자, 이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자.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고마워요. 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 이겨냈습니다. 순종의 일로 갔습니다. 이제 부활의 몸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하나됨이라고요. 우리가 순종의 길로 가면 하나님과 내가, 또 예수님과 내가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다른 생각하지 말자고요.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죄 짓지 맙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아멘.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 아들, 딸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학원에 비싼 학원, 비싼 과외 선생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들아 죄 짓지 마라.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날마다 말씀하신다. 성경을 매일 읽어라. 너를 위하여 꼭 필요한 말씀은 주신다. 반드시 그 깨닫고 순종하라. 오늘도 순종, 내일도 순종, 아침에도 순종, 저녁에도 순종, 형통에도 순종, 권고에도 순종. 아들아, 딸아, 네가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면 성결과 순종, 이 삶에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내가 깨어있는 부모죠. 이 말을 못하면 우리 자식들 죽이는 겁니다. 영을 죽이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력, 부귀 그럴듯하지만 그 속은 다 썩어간다니까요. 속이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누구를 속입니까? 거짓되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할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막 망가질수록 우리 가족, 나부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이렇게 삽시다. 죄 짓지 맙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서로 격려하며 모이면 용기를 주고 축복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서로 품어주고 축복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